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까지 신약 성경 페이지수로 112쪽입니다. 신약 성경 112쪽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까지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기가 없는 내 힘이 아니고 누구의? 보배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처음 할 때도 참회기도 하잖아요. 참회기도 해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음으로 우리가 나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장소를 옮겨서 저쪽 파주에 타조 농장 갔죠? 거기 가서 또 즐거운 시간도 보냈는데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체육활동 못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좀 아쉬웠을 거예요. 어제 했으니까 됐죠? 어제 날씨가 좋아서 그래도 해가 안 나와서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권지사님 얼굴도 안 타고 좀 타셨나? 근데 잠깐 우리가 그 릴레이 할 때 해가 나왔는데 잠깐 이제 뜨겁더라고. 그때 보니까 저도 조금 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침부터 그랬어 봐. 그럼 오늘 보면 이제 다 아프리카 사람이지. 특별히 권지사님은 더 아프리카 사람 되는 거. 작년이 생각나네. 작년에 지사님 오셨는데 새까만 살이 와서 새신자 오셨나 그랬지. 외국이. 그죠? 네, 권지사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끝냈고요. 우리가 또 지지난주에는 우리 저기 백마 부대 거기서 군사역 하시다가 지금 개척 준비하시는 문빈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그때 오셔서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그 예로 8 이세의 아들 8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8번째 아들 누구? 다윗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우리 태원이 같이 잘생긴 사람을 택하셔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그렇다고 그럼 뭐야? 그러면 외모 잘생기면 안 되나? 아니죠. 외모도 잘생기고 중심도 하나님이 합당하면 금상첨화지. 그렇죠? 일부러 막 얼굴을 막 찡그러뜨리고 막 코를 올리고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중심 보시니까 내 겉모습은 그냥 엉망으로 해야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예쁘게 만들었죠. 어저께도 체육대회 했는데 우리 그 자원봉사 동아리 그 플러스 이펙트라고 영어 그 부모님이 어머니 오셨는데 그 자녀들 영어 가르치는 자녀들 그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사진 같이 기념사진 찍었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다 이뻐? 다 잘생겼어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목사 닮아서 다 그런 거죠. 그렇죠? 끼리끼리 보인다고. 아니신가? 어쨌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중심 보신다. 우리 중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3가지를 주셨는데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찬양도 하고 하나님 인정해. 하나님 내가 나갑니다. 문 밖에 나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안 계셔. 막 그렇게 막 살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욕도 많이 얻어먹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바로 범사예요. 범사는 모든 일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한자로 얘기할 때 범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집에 가서나 어디 학교 가서나 직장생활 내가 사업체에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요. 그를 바로 화살 기도라고 순식간에 쏘는 기도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정식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경외란 말은 공경경 두려워할 외다. 두려워할 외.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번성을 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민족이 이제 주인 되겠네. 너네는 오늘부터 종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치했어요. 무슨 건물들을 짓는 그런 힘든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이 백성들의 그 힘든 일, 고통을 내가 봤다. 뭘 봤다? 고통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3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은 보시는 분 또 들으시는 분은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걸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는 사람만이 뭐한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경외 안 해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걸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가 손 뻗는 거 발 하나 이렇게 내딛는 거 다 아신다. 그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계시고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사람이다.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당당히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란 이런 단어 어떻게 보면은 별로 듣고 싶지 않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해요. 아까 우리 건지사님 가족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나가는데 바로 반드시 밑바탕 될 것이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그냥 나간다고 그게 그 보혈이 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 보니까 심판때에 느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뭐 했다? 회개했다.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전도하면서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란 말 일반 용어는 아니죠. 잘 안 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요즘에 교회에서 회개란 단어를 잘 안 쓴다 그래요. 이 중요한 걸 잘 안 쓴다 그래요. 회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그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성도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게 바로 일반 성도들에게 독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보고 있는데 이 단어가 다 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깨달았습니다. 회개, 전에도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회자는 한자로 뉘우치는 회다. 무슨 회? 뉘우치는 회. 뉘우치는 거 알죠? 내가 잘못했을 때 마음으로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게 뉘우치는 거예요. 잘못했지 내가. 개자, 무슨 개자일까요? 고칠 개. 개혁, 그죠? 개혁할 때 그 개. 뉘우치고 고치는 거다. 이전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거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 회개 말고 다른 단어, 회심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회심. 회심이라는 것은, 이 회자는 뉘우치는 회자, 그 회심도 있어요. 국어사전에 뉘우치는 회도 있는데, 뉘우치는 마음. 그런데 보통 회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회, 돌이킬 회. 회차로라는 게, 회차, 차를 돌리는 길이다. 회차로 우리 보잖아요. 돌이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려먹는다. 그래서 또 국어사전에서는 종교생활에서 사악한 마음을 뉘우치고 올바른 신앙의 마음으로 돌이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키는 마음, 회심이 아니라 회심에서 더 나아가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 회심은 마음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고 고치는 거예요. 삶을,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삶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께 우리가 참여 기도해야 돼요. 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기 때문에. 그러나 삶을 고치면 내가 이제는 죄로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 횟수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죄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 거룩한 사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가 중요하냐? 뉘우치는 거 중요해요. 마태복음 27장 보면은 어떤 인물이 나와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그 12제자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이 드린 그 헌금, 돈깨 있는 거 훔쳐갔잖아요. 돈을 사랑해서 바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보니까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뭐 했다? 뉘우쳤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 판 거 잘못했구나. 소망이 잘했어요? 못했어? 뉘우치는 거. 잘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한 거죠. 뉘우치니까.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뉘우쳤으면 이제 고쳐가지고 내가 이제는 바로 살아야겠구나. 이제는 내가 다시 내 삶을 바꿔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영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뭐 했다? 목매어 죽었다. 자살했다는 거예요. 뉘우치는 건 좋았어요.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살했어. 안 되겠죠. 그래요. 그러나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거예요. 엄청 큰 죄를 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살했어요? 아니잖아요. 뉘우치고 통곡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회복해줄 때에 예수님을 다시 따라가는 삶이 변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봐봐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변해서 복음 전해지네.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그렇게 믿는 회개가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내가 뉘우치되 가룟 유다의 길로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하는 베드로의 그런 삶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빛을 비치는 교회 성도들 가룟 유다가 될 거예요? 베드로가 될 거예요? 베드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보면은 바로 우리가 뉘우치는 것과 삶까지 바꿔야 되는 그런 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3장은 우리 누가복음 11장 우리 본문 말씀에서 좀 앞쪽으로 보는 데 있죠.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보면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요한이 바로 회개의 세를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어요. 그걸 보고 이 세례 요한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심한 말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 뉘우치고 있으면 고치는 합당한 열매는 실천, 삶을 의미해요. 삶까지 변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3장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래 네가 마음으로 뉘우쳐라,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늙증치 말라. 세리들에게 삶이 변해라. 이제 네가 세금 10만원 걷어야 되는데 12만원 걷었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한 세만 걷어라. 삶이 변해라. 14절에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아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요를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이니까 사람에게 막 폭력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받는 그 월급을 만족해라. 다른 돈을 더 탈취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이제 순간순간 우리가 회개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제 삶까지 변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삶이 변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까지 변하는 회개가 나가야만이 우리가 점점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 나머지 우리의 삶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영이 잘 돼야 영이 잘 되는 길이 뭐예요? 바로 나를 씻는 거잖아요. 회개함으로 내 안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회개해야 돼? 왜 회개해야 되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증거할 때, 세례 요한도 맨 처음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첫 마디가 회개하라 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로되, 이때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왜? 똑같잖아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회개가 뭐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중요해요. 회개가 왜 중요하냐? 바로 죄사함의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기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이 그냥 나를 씻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
내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 바로 우리 죄사함의 전제 조건이에요. 죄사함하고 연결되어 있는 회개. 왜 회개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죄사함을 얻기 위해. 따라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복음의 첫 마디가 뭐라고? 회개하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회개하라.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절에도 세례 요한이 이랬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회개세를 왜 전파했다고요?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 두 번째는 죄사함을 얻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기 위해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기 위해 회개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쉽게 망하지 않기 위해. 뭐 하기 위해? 망하지 않기 위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본문 말씀 좀 뒤에 보면 있죠.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인데 신약성경 117페이지. 제가 1절, 여러분 2절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1절 공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해요. 여기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망했어요. 힐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데 18사람이 망대가 무너져 죽었는데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죄가 작아서, 죄가 많아서 많고 적은 게 아니고 죄가 많든 적든 뭐가 중요하다? 뭐 안에서? 회개 안에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재난 많은 세상이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를 씻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혹시나 우리도 어떤 보면 사고에 보면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뭐 타 종교인이나 믿지 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뭐 또 선교사님도 계시고 선교사 가족들도 그때 비행기 추락해가지고 돌아갔었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구나 참. 그러나 그분이 진정한 믿음, 회개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디 갔겠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중요하죠. 네. 그러나 똑같이 죽은 것 같지만 누구는 영원한 불 붙는 곳에, 누구는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 망하지 않기 위해 바로 회개가 중요하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동안도 잘 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더 오늘부터 그렇구나. 내가 더 나를 깨끗이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마음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첫 번째가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중요하기 때문에 죄사함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기 위해. 죄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난 죄 별로 안 졌는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람 많이 죽인 히틀러, 저기 교도소에 있는 살인 3명 죽이고 전과 20범 그런 사람만 더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 감옥에 있는 사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별 차이가 없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큰 죄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가 중요한데 어떻게 회개해야죠? 어떻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저기 구원파라고 아시죠? 구원파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됐는데 뭘 날마다 회개를 한 번 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는 회개 처음에 믿을 때 회개하면 이제는 두 번째 다시 회개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 그렇죠? 예수님 다 갖고 하셨어. 회개 안 해도 돼. 그걸 확실히 믿으면은 해방되는 것 같아. 그렇죠? 해방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마음에 굳게 믿고 예수님 갖고 하셨어. 이제는 끝난 거야. 그렇게 믿으면 죄 안 져요? 죄를 져요. 죄를 져도 마음에 무감각한 거예요. 갖고 하셨는데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안산에 있을 때에 제 동생이 피아노 학원 하는데 거기에 남매가 학원에 다녀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그 남자애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애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랬는데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누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구원파 교회 다니거든요. 야, 너 욕을, 제가 그랬어요. 욕을 왜 이렇게 잘하냐? 누구한테 배웠어? 아빠한테 배웠대. 아빠도 욕하냐? 아빠도 엄마한테 욕을 막 한다는 거야. 그럼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니? 엄마 아빠도 그 교회 다니신다는 거야. 집안이 막 너 이거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아닌데요? 왜? 하나님 갖고 왔는데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갖고 하셨는데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잖아요. 네. 욕은 그렇게 하고 막 아빠도 엄마한테 욕을 했는데도 그게 없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가연이 오늘 아침에 세수했어 안 했어? 못들어 해. 어저께 했는데. 작년 5월 31일을 했잖아. 그때 했지. 세수.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잠깐만 닦어. 더러지잖아. 맞아. 우리가 자연 이런 삶 가운데 씻잖아요. 이거는 야, 네 얼굴만 씻지 말고 네 마음도 씻어. 우리 형님이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고 또 성경적 근거는 우리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셨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어. 제자들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바로 제자들의 그 발을 한 사람씩 닦아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쩔 줄 몰랐어요. 거기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는데 얼마나 모래가 많고 더럽겠어요. 나의 발을 안 돼. 다 어쩔 줄 모르는데 이제는 차례 발을 다 씻고 베드로의 차례까지 옵니다. 베드로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세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9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와 상관이 없느니라.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그래? 예수님과 상관이 더 많아야죠.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그냥 온몸도 다 그냥 씻어주세요. 옷 다 벗어야겠네. 씻어주세요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